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Purge me with hyssop, and I shall be clean. Wash me, and I shall be whiter than snow. Let me hear joy and gladness. Let the bones that you have broken rejoice. Hide your face from my sins, and blot out all my iniquities.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ast me not away from your presence, and take not your Holy Spirit from me. Restore to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and uphold me with a willing spirit.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에 분들께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가대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한 명이 더 늘어났어요. 우리 또 반주자님, 세계적인 반주자님이 또 손목 부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엘토로 오셨는데 엘토 소리가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실력가들을 알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출신이었었는데 그런데 목이 약간 이렇게 많이 상하셨다고 지금 못하시는 분들도 오시길 바라고, 테너로서도 굉장히 루치아노 파바로티처럼 귀한 분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겸손으로 앉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빨리 합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뻤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청년들, 그죠? 우리 찬양을 또 인도를 하는 우리 청년 회장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마이크를 붙잡고, 예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찬양했었는데 이제는 최진아 집사님이 하도 움직이시고 이렇게 발랄하게 하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열심히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좋았고, 베이스나 드럼도 아주 그냥 더 실력이 출중하게 늘어나고, 또 건반을 통해서 함께 아우러진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날마다 발전이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 갑절의 축복, 따라합시다. 회복의 은혜, 갑절의 축복. 예,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주님 안에서 얘기를 하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가지고 만져주시는 거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또 사순절을 지나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신 돌아가신 금요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보내고, 그리고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큰 기쁨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마음이 감동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백성들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살다가, 처절하게 때로는 살다가, 굉장히 낮은 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또 가정에서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배우자나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백성들, 오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단어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회복. 따라합시다. 회복. 예,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recover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영어로 쓰고 있는데, restor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씁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아프거나 약해졌던 몸을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가지고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힘이 왕성했는데 힘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을 통해서 힘을 다시금 베풀어주는 것이 회복이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얽히고 설켰던 일들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혼잡한 가운데 있는데 예전에 주님 믿고 평안을 받았던 것처럼 마음의 질서가 평안해지는 것을 가지고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 안에서 충만한 회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회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가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나 다윗의 마음이나 하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합한 마음이 될 정도의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그가 올리는 찬송은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가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시며 그의 기도의 음성으로 다시금 내려주시는 막힘이 없이 뚫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통이 가장 뜨거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어느 순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기를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으로 회복해야 되겠고 뜨거웠던 은혜와 기쁨으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자신의 더러워진 마음과 자기의 더러워진 영혼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남은 여생을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삶으로 또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면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도 어쩌면은 다윗과 같은 그런 죄인의 모습에서 오늘 현대인의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뜨거운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쁨과 평안의 삶 속에서 죄가 들어와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리고 송두리째 잃어버린 그 기쁨을 자기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을 회복하자고 하는 말씀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회복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회복이 필요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필요하다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대인들의 크리스찬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죄악을 청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는요. 어둠의 권세가 중심을 잡고 있어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죄악이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죄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죄악이 결코 먼 데서 다른 사람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때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은 영적인 회복이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시며 주님 앞에 은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영광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직한 영, 하나님과의 아무 꺼리낌도 없었고 어떤 막힌 것도 없었으며 주님 앞에 뻥 뚫려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모습, 새로워진 영의 모습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잘 돼야지 하나님께서 범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으로 강건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그것이 첫 번째고
그래야지만이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범사와 강건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바로 서 있으면요,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이 닫혀져 있으면요, 우리가 그 닫혀진 것 때문에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처절하게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베풀어주는 공간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대상은 중요한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화를 찾을 수도 있고 다른 간증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성경의 말씀은 성도님들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 가장 강렬한 파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가까워지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내가 자꾸 시험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자꾸 문제만 보이는 것 같아요. 허점만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아픔들이 자꾸 눈에다가 들어오면서 내 신앙을 통해서 자꾸 다운시킨다고 한다면요, 내가 주님 앞에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가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했냐면요, 자기 죄악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는 나의 합한 마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깨끗했던지 그를 통해서 합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그랬던 다윗이 그만 한가로이 궁중을 거닐다가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예배의 자리에서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서 범죄한 것이 아니에요. 찬양의 자리에서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고, 모든 백성들은 지금 전쟁터에 자녀들을 보내고 남편을 보내고 모든 가족들을 보냈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자기는 목욕 제기를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아주 한가로이 배불러가지고 언덕을 거닐다가 하나님도 떠나고 기도도 떠난 그 자기 만족의 자리에서 자기 유의의 자리에 거닐다가 저녁 노을에 비친 그 목욕하는 밧세바 여인이 궁중 너머로 보였던 겁니다. 영으로 충만했다고 한다면은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는 내려갔을 텐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했고 세상으로 충만했던 자기 욕망과 자기 자랑에 충만했던 다윗이 그곳에 죄를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여인을 범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된 다음에 임신을 시키게 되고 임신을 시킨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바지로 앞에 보낸 다음에 죽이게 하는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깨닫는 순간 꼬꾸라져서 엎드려가지고 다속일 수 있는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군요.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눈물로 오는데 내가 너의 죄의 회개를 받아 주었거니와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에,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가문에 그 놀라운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그의 많은 죄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했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해서 온전히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범죄하고 주님 앞에 득죄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의 심령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회복의 은혜, 갑절의 축복이 받기 위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서 있는가? 내 기쁨의 원천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통해 가지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것으로 인해서도 기쁨이 있겠지만은 그 기쁨 외에 최상의 기쁨은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나는 가장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을 저는 증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못남에도 불구하고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요, 주님의 기쁨의 원천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6편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어디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공감하는 분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그 기쁨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죠?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세상의 야망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사막을 통과하다 보면은요, 너무나도 목이 말랐는데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거의 죽을 때쯤 되면은요, 눈에 보이는 오아시스가 보이는 겁니다. 앞에는 맑은 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기쁨으로 그 물을 움켜가지고 마시면은 그는 모래를 먹는 거예요. 신기루입니다. 모래를 먹는 순간 그는 거기가 무덤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기쁜 것, 구원의 기쁨보다 더 기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주님 안에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기쁜지 시편에는요, 4편 7절에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성공을 했는 그 기쁨보다 오히려 구원의 기쁨이 더 크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런 찬송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젊음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에다가 올인했던 겁니다. 세상에 이만큼 큰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가? 세상에 이만큼 큰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가? 주님을 아는 기쁨,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 위해서 내 청춘을 드리리라. 그래서 그때로 드린 것이 오늘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요, 여러분들을 감히 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기쁨은 돈, 명예, 권세 다 갖고도 가진 사람들은 헛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좀 이렇게 신문 기사를 통해 제가 봤지만은 이 청담동 근처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결혼한 부부들이 외도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공연하게 어떤 파티 같은 데 오면은 회사에서도 와이프가 아니고 배우자가 아니고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런 광고도 한다는 것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즐거움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쾌락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지만은 그들이 다 가졌다고 하지만은 다 가졌지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완전히 지워졌을 때 임하는 참된 기쁨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에는 얘기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entire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우리 그 말을 우리 교단에서는 쓰고 있어요.
완전히 성결하게 되는 상태를 가지고 entire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단에는요 그냥 born again 다시 태어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주님 앞에 주님을 알고 만난 다음에 기도원에 가든지 교회에서 혼자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홀로 기도하든지 하나님과의 간절한 만남을 통해 가지고 내 원죄까지도, 그냥 모든 죄악까지도, 어렸을 때 죄악까지도 씻음 받는 것을 가지고 완전한 성화, entire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처럼 영어를 하니까 혀가 막 꼬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사함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경험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수련회도 해야 됩니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해야 되죠. 교회에서는요 매번 동일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공감되는 은혜를 받지만 뜨거운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 기도원으로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이 틀려집니다. 이상하게요, 기도원에 떠나면은요 이 세상의 이 생각들이 많이 안 들어요. 찬양하면 천국 같고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찬양하면 천국 같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간절히 부질 수 있고 할렐루야. 방언 기도도 막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은요 눈물의 회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 말씀도 진짜 해도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런 계기를 가지고 그곳에서는 관계도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두고 온 일도 생각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 젖을 빨면서 젖을 꽉꽉 깨물어 먹던 그런 죄까지도 회개한다라고 어느 목사님은 얘기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 간증은 하지 않겠지만 진짜 그런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의 죄까지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회개시켜주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날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베개를 짤 정도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그가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12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다고 한다면은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사무실에 있는데 목사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교회 제가 좀 해야 될 일이 없을까요? 목사님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이거는 또 청소를 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아멘. 한 번도 안 하지. 제가 교사를 해 드릴게요. 제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자원하는 심령들이 막 넘쳐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 이번 토요일 전도하죠? 토요일에 나도 가서 전도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예약된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물론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날 한글학교 점심을 교회 사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다 그분들 탈 뿐이신데 그분들 외에 또 다른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요일 날 집에서 좋은 주말을 휴식으로 보내는 것보다 나오셔가지고 햇빛을 쬐면서, 그리고 봄에 햇빛을 쬐면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내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6편을 통해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예배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마땅히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내가 드리는 것은요, 덤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요, 제단을 쌓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도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봉사와 전도도 하시며,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찾아서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그 이후로 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젊은 순결한 여인을 왕이기 때문에 그의 몸이 차가워지니까 따뜻하게 하려고 붙여준다고 했는데 다윗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 나의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잔을 든다는 것은 기도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전도도 될 수가 있고 선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직 나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했던 그 소원을 통해서 갚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왕이었지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리고도 주님의 영광에 서겠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띠띠우는 곳으로 다니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고백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자원하는 모든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드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픔은 있었고 고통은 있었지만은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